오늘의 설교 제목은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것보다 울타리가 되어주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공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아랍이 종교 전쟁, 영토 점유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과 휴전 중에 있습니다. 서로 이데올로기의 싸움을 하고 있고, 언제 전쟁이 다시 반발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과의 전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인간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근, 홍수, 전염병, 지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간은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고, 우리 사람들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놓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쉽게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온갖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주위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을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배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배가 노아에게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 울타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기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 기근이 너무 심하니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랬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요셉을 울타리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이죠. 또한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풍종통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니 달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 전염병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당시의 인구로 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제단,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제단이 울타리가 되어서 모든 전염병들이 다 그쳐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전 상황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처한 상황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살기 힘든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고 있고, 기근 가운데 살고 있고, 홍수 가운데 살고 있고,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혼자서나 또는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간구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 땅에 혹시 이런 기근, 전염병, 전쟁, 참 힘든 상황이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울타리가 되고 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각종 재해들, 전쟁, 전염병, 홍수, 모든 것들을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 시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딱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또한 홍수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시대의 최고 좋은 시대의 태평성대를 맞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영권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니 그의 지시람은 너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니 너는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그리고 낮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딱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화가 못 오고 전염병이 못 오는 거예요. 딱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딱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나오는데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2절에서 3절은 욥기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갑부죠.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도 좋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가 이렇게 믿음도 좋고 부자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셔서 재앙이 없고 항상 형통하고 평탄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울타리를 한번 걷어가 보시면은 이제 저 사람은 금방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형통하고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분명히 저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저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요. 자, 여기서 사탄이 확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틀림없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얘기를 해요. 자, 확신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울타리 거듭하면은 저가 어려움을 맞을 거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확신을 할까요?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여기저기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사탄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요. 왜 다닙니까? 뭐 하려고 다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하여 보았느냐,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과 사탄의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는데 사탄이 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사탄이 보는 것은 사탄이 보는 것은 항상 약점을 찾아내고 결점을 찾아내고 이것이 사탄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약점을 찾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하여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약점을 찾아내고 틈을 찾아내는 거예요. 틈새. 틈새가 있나 그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줘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는 것은 이 틈을 찾기 위한 거예요. 틈을 찾기 위하여. 그래서 이 틈을 찾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이고 멸망하고 완전히 다 할 텐데 이게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파멸시켰는데 욥은 그럴 수가 없어. 욥은 틈을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욥이 틈이 안 나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래요.
울타리가 되어 주시니까 그 울타리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그 울타리 한 번만 걷어가 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장 11절에 이러잖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를 치소서. 그의 성으로문을 치소서 그래. 펴서 손을 펴서 저걸. 그동안 하나님은 손으로 감싸 주신 거죠. 다 울타리가 돼서 감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싸준 손을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이 감싸준 손을 피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리 크면 반드시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나기만 하면은 뭐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잠시 걷어주십니다. 잠시 걷으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죽이고 파멸하고 멸망시키고 병주고 얼마나 욥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놔두라고 했으니 그 생명만 놔두고 다 쳐버리는 거예요. 건강까지 완전히 쳐버리는 거예요. 자식들도 완전히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의 재산도 완전히 다 쳐버리는 거야. 그의 인간 관계도 완전히 다 쳐버리는 거야. 생명 하나만 달랑달랑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조금만 걷어갔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잠시 걷으니까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6분. 무방비 상태.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다 견뎌내야 돼요. 혼자 얼마나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고 걷어가시니 혼자 그 힘든 인생을 당해내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들에서 적군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바위조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들판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어요. 적들이 오면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뭐 피할 데가 있어야지 몸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 밤에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오늘 밤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오늘 밤에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세요. 오늘 밤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고 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더니요. 그 다음에 내 숨소리가 나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간밤에 아무 일이 없었구나. 너무 안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내가 그 아래를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한밤에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이내 시편 3편 5절 6절을 집니다. 내가 눕고 자기도 하려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 거예요. 예? 보이는 담벼락은 없고, 보이는 울타리가 없고, 보이는 어떤 바위 조각 하나 없더라도 하나님이 진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 밤을 무사히 지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 대부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이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른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에서 그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아스타롯,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아스타롯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전하게 산다니까. 밤낮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고 하니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야, 지금 이때가 좋을 때다. 저들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 저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중이라 무방비 상태야. 무기도 없어. 지금 들어가서 공격하면 완전히 저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막 쳐들어오니까 그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보고 지축이 흔들리고 먼지가 나면서 그들이 블레셋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무기를 들고 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식하고 있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 정말 무서운 우레와 같은
그런 천둥번개를 치면서 그들을 정말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 저들의 신이 노했나 보다. 사람들이 놀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를 그냥 그들이 가서 쳐부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워요. 어쩌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에게 불벽이 되어주시고 물벽이 되어주시고 말이에요.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3절은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 블레셋의 사람을 막으심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재앙 가운데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후라야 그랬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연합국과 전쟁을 하고 나서입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작 318명의 군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군은 어떤 상황입니까? 창세기 14장 9절에 5왕이라 그랬습니다. 5왕, 5 나라가 연합하여 318명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그런데 결론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도 구하고 잃어버린 것 다 되찾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겼을까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그러잖아요. 너의 방패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적군들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저 다섯국 나라의 적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울타리로 딱 막아주셔서 이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욥이 번성하고 욥이 정말 창대한 그런 은혜를 받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